49장 13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입사가는 양의 우리 사이에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나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을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같이요.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멘. 좋은 저녁입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계속해서 쭉 했었죠. 두 가지 종류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작은 상당히 아주 미약한 보잘것없는 지파였는데 창대해진 지파가 있다 그랬죠. 갓 지파,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는 그렇죠. 아주 작은 지파였지만 큰 지파로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창대해지는 사람. 신약 성경에 대표적인 사람으로 치면 마가 같은 사람.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감당을 못해 도망을 쳤다가 나중에는 정말 성숙해서 사도 바울의 말년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세워졌던 마가 같은 존재. 그런데 처음에는 창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용머리처럼 아주 크게 시작했다가 끝에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하나님 앞에서 그 흔적조차도 사라진 지파들, 단지파, 우리 지난 주간에 단지파 했어요. 단지파 했고, 우리 오늘 이사갈 지파부터 조금 하려고 합니다. 이사갈 지파 우리 14절 15절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야곱이 축복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같이요. 시작.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나귀는 좀 말하고는 다르죠. 말하고 좀 비슷한 과에 있는 게 말, 그리고 노새는 또 더 적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있는 게 나귀예요. 노새하고 말 사이에 태어났죠. 이 양쪽에 있는 것들을 다 따라갔습니다. 말보다는 조금 못해요. 다리도 짧고 모양도 별로고 그리고 멋있지 않잖아요. 일단은요. 그리고 나귀는 또 달리지도 못해요. 말처럼 막 말달리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아요. 나귀는 잘 못 달립니다. 짐이나 많이 실지 짐 쓰는 데만 사용을 해요. 나귀는 힘은 좀 세요. 그런데 달리지도 못하죠. 다리도 짧지요. 생기기도 좀 품위 있게 생기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을 태워도 어떻습니까? 사람을 태워도 폼이 잘 안 나잖아요. 말을 타면 그래도 좀 폼이 나잖아요. 말 위에서 말이 좀 상당히 높죠. 품위가 있는데 나귀를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얼마나 보잘것없겠어요. 그래서 나귀는 누구랑 놀아야 되냐면 말하고 놀아야 돼요. 사람이 우리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자기 수준에 맞춰서 사람 친구를 삼잖아요. 자기보다 낮은 수준의 사람들을 안 만나죠. 대부분 그렇잖아요. 자기보다 조금 격이 낮은 사람하고는 잘 친하지 않아요. 좀 더 격이가 있고 높거나 이런 자기 평균 자기 수준보다 높은 사람, 같은 수준이나 수준보다 높은 사람을 친구로 삼고 교제하지 밑에 사람들하고는 잘 교제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귀도 마찬가지예요. 나귀도 말하고 놀아야 되는데 지금 말하고 놀지 않고 지금 누구하고 놉니까?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다. 나귀가 양하고 지금 같이 놀아요. 양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놀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를 양들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 그런데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긴다. 쉴 곳이 있으면은 양 우리 속에 들어가 있어도 하루 종일 그 속에서 있어도
뭐 재미있어 해요. 상당히 좋아하고 재미있어 합니다. 그리고 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사갈 지파는 낙이 같다 그랬죠. 그런데 자기 어깨를 탁 낮춰가지고 다른 사람의 짐을 얼마든지 져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상당히 좀 특이하죠. 이런 사람은 실상 많지 않아요. 좀 약간 모자라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잘 용납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지금 이사갈 같은 사람이에요. 요령 부리지 않습니다. 나귀는 그냥 우직해요. 막 가끔씩 여러분 보면 다큐멘터리 같은데 보면 저 네팔 뭡니까 소금 무슨 로드라죠? 예? 실크로드 말고 소금 날라가는 차마고도 같은 차를 팔고 그 차마고도로 소금을 끌어가잖아요. 그 소금을 옮겨가는 게 누구냐면 나귀예요. 그 나귀가 소금을 많이 싣고 가다가 너무너무 힘들면은 그냥 이렇게 죽어요. 뭐 힘들면 빨랑 자빠지든지 말이죠. 뭐 소리를 지르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그냥 가다가 막 힘쓰고 애쓰고 가다가 그냥 넘어져 죽어요. 참 대단하죠. 그런데 이 지금 나귀가 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자리에서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직하고 좀 모자라요. 요령도 부리지 않습니다. 그냥 손해를 감수하고 남이 놀려도 그 놀리는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있는 지파예요. 이게 지금 이사갈 지파의 특징이에요. 요즘 한번 시대를 생각해봐요. 요즘 다 똑똑하잖아요. 요즘 안 똑똑한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똑똑해요. 안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는요, 그냥 이렇게 특정한 부류만 똑똑했지. 근데 요즘은 다 똑똑해요. 애들도 똑똑하고, 애들도 3살, 4살 되면 말 수준이 우리 언어 수준하고 거의 같아요. 우리 언어 수준보다 더해요. 상상할 수 없는 언어를 해요. 요즘 아이들은 너무 똑똑해요. 그러니 어른은 어떻겠어요? 어른도 정말 똑똑해요. 똑똑하다는 얘기는 손해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손해보지 않아요. 자기를 내려놓지 않아요. 자기 포기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에게 뭔가 손해가 1이라도 오면 안 해요. 그래서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르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모르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하나님 앞에 손해가 있습니까?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요. 어린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심판대에 보면 오른쪽에 있는 양들을 싸는 주님이 칭찬해줘. 우리가 언제 주님 돌아봤습니까? 그렇게 할 때 주님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사람들은 손해 안 봐요. 똑똑한 사람들은 높은 수준의 사람들하고 교제하지 밑에 사람들, 저 어린 사람들, 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그냥 내가 관심을 안 가져도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전혀 내가 시간 내가지고 해봐야 나만 손해보는 사람들하고는 교제하지 않아요. 시간 내주지 않아요. 만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 모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절대 손해보는 거잖아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었고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었고 옥에 갔을 때 돌아보았고 그렇죠? 주님이 그렇게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주님 언제 그랬어요? 이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야.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손해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상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갈 지파도 마찬가지. 우직하게 요령 부리지 않고 어깨를 빌려주면서 그 양우리에 갖다 놔도 거기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진 자세를 가진 이 이사갈 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예요? 이 복은 특별한 복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 정말 중요한 복이 뭐냐면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처를 안 받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귀는 노새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올림픽에 메달을 이렇게 수여할 때 제일 속상해하는 사람이 은메달 딴 사람이래요. 금메달 딴 사람은 뭐 금메달 땄으니까 괜찮아요. 동메달 딴 사람은 내가 안 떨어지고 3등이라 됐으니까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은메달은
내가 조금만 더 하면 금메달 딸 수 있는데, 내가 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제일 힘든 게 은메달이래요. 뭐 대부분 그렇게 하는 이야기도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사갈 지파도 똑같아요. 지금 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낙이냐 하고 말 따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가랑이가 찢어지지 않겠어요? 말처럼 뛰지도 못하는 이 낙이가 말처럼 뛰려고 생각해 보세요. 찢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못 따라가니까 뭐 어떻게 해요? 자존심 상하는 거죠.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사갈 지파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낮추어요. 나는 아무 관계 없어. 나는 노새가 돼도 괜찮고, 나는 양우리 갖다 놔도 괜찮아. 양하고 같이 노니까 자존심 상할 일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그냥 그 속에서 노닥거리고 재밌고 행복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름답게 여긴다는 거예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긴다. 양우리에 서 있는 낙이 같다. 대단한 지파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좀 모자라 보이지만 그렇잖아요. 맨날 사람들 앞에 어깨를 빌려주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니까 만만하잖아요. 교회는 그런 사람, 만만한 사람을 계속 또 부려먹어요. 잘하니까. 잘 안 하는 사람은 잘 부르지도 않죠. 교회가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더 세워져요. 이런 사람들이 쓰임받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정과 욕심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라도 자신을 내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나귀처럼 어깨를 내려 짐을 매일 수 있는 사람. 얼마든지 똑똑할 수 있잖아요. 똑똑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시대에 얼마든지 똑똑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조금 모자란 편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간 내로 할 때 누가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헌재 나라고 할 때 여러분 돈이 남아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그 중에도 바보인 것처럼 우직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렇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쉽지 않죠. 우영우 신드롬 요새 이제 다 끝나가지고 조금 약간 시들었습니다만은, 우영우 이야기에 보면 우영우에서 우영우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우당탕탕 우영우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자성어처럼 우당탕탕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 최수연 역을 맡은 친구한테 아리따운 최수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너는 아리따운 최수연이 아니야. 너는 봄날의 햇빛이야. 내가 왜 봄날의 햇빛이야? 너는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항상 거기 옆에 가 있어주고, 그래서 너는 봄날의 햇빛이야. 그래요. 가슴이 좀 먹먹하게 만들죠. 자, 이 최수연 역할의 사람이 거기에 같은 이제 변호팀들 중에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권민우라는 사람이 있죠. 권민우, 이 최수연이 좋아하는 역할이 권민우 역이에요. 이 권민우의 앞에 들어가는 사자성어는 권모술수 권민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영우가 그걸 이렇게 사건을 맡았는데, 그 사건 속에서 계속 하다가 그냥 잘 모르는 사건이니까 대충 이렇게 그 이야기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이런 이야기 속에서 그 팀장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빠지고 다른 팀장이 들어오잖아요. 그 팀장이 그 우영우 사건 속에서 빼버려요. 우영우는 사람이 죄를 안 졌는데도 불구하고 변호를 잘해가지고 이쪽에 또 데미지를 입으니까 그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하는데, 아니다고 다 됐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변호한 사람이 팀이 이겼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영우가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이 권민우가, 아니 팀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윗사람 편을 들어주죠. 자기 동료들이나 밑에 사람들 생각을 안 해줘요. 그때 이 최수연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좀 좋아하는 사람이죠, 권민우를. 마음속으로 연모하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 맞는 말이긴 한데요, 한 번만 좀 바보 같으면 안 돼요? 한 번만 동료를 위해서 좀 바보스러우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권모술수 권민우에게 좀 바보 같으면 안 됩니까? 오늘 사람 우리 다 똑똑한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바보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이 없어서 섬기는 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머리가 덜 똑똑해서 낮은 자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높은 자리를 뭐 바라볼 수 없어가지고 우리가 높은 사람들하고만 교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낮은 자리에 가고 섬기는 자의 자리에 가고 종의 자리에 가는 게 바로 이사갈 지파예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필요로 해요. 두 번째 지파가 오늘 아셀 지파입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요.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예, 여기 아셀에서 나는 것은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고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려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데 보면 그 왕의 음식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한 것도 좀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지파들은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목축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대부분 자급자족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셀 지파에게는 더욱 기름진 걸 준다는 거예요. 아셀에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아셀 지파에게는 기름진 것을 주셔가지고 왕의 진술을 왕의 수라상을 공개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아셀 지파에게는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게 주시겠다 이런 표현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기름진 것을 나게 한다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누구누구에게 복을 주시되 땅의 기름진 것과 그렇죠? 하늘의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복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달라 이 말이잖아요. 땅에 기름진 것 이럴 때는 더 풍성한 복을 주신다. 더 물질적인 것들을 더 크게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야곱이 12지파에게 12자녀에게 축복할 때가 언제예요? 아직 애굽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몇 년이에요? 430년이 지나야 돼요. 그럼 지금 왕이 있어요, 없어요? 왕이 있어도 430년 뒤에나 있을 이야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지금 왕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왕이 전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왕이 오래전 있는데 불구하고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석할 때 좀 난해한 부분들은 우리가 뭘로 생각해야 되냐면 영적인 부분으로 가야 돼요. 육적인 부분하고 맞지 않을 때는 이거는 영적인 부분을 어떻게 다른 것으로 이렇게 은유적으로 비유하듯이 이렇게 바꾸어 놓아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영적인 복을 지금 육적인 복으로 살짝 바꾸어가지고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난 것을 기름진 것을 먹겠다는 말은 어떤 여기 육적인 부분, 물질이 풍성하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가 갖지 않는 영적인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죠. 남들에게 주지 않는 복을 이들에게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다 좋은 거지만 근데 그 은혜 중에서 특별히 좋은 은혜가 있어요. 특별히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쭉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죠. 청년 때도 그렇고 부흥사들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부흥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은사는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다 좋은 건데 그 중에 정말 좋은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은사가 뭐냐면 사랑의 은사다. 그래 감동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주세요. 저는 사랑 누가 말했냐. 사랑을 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는 몰라요.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말해요. 근데 그게 이렇게 그때는 막 뜨겁잖아요. 청년 때니까 딱 주어지는 줄 알았어요. 방언처럼 말이죠. 방언하면 다다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딱 주어지는 건 줄 알았어요. 자, 좌우지간 사랑의 은사가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은사가 다 똑같지는 않죠. 근데 은사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더 사랑하는 더 좋은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왕의 진술을 어떻게 해요? 왕의 수라상을 차리로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 주신 은혜보다도 더 특별한 은혜를 이 지금 아셀 지파에게 주시겠다는 은혜예요.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거나 은사를 많이 받으면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누가 좋아요?
은혜 받은 나도 좋지만 교회가 좋아요. 은혜 받은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달라져요. 분위기가 달라져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회 한번 끝나잖아요. 부흥회하고 은혜 많이 받잖아요. 요즘은 부흥회를 잘 안 하니까 그렇지만 부흥회하고 딱 끝나면요. 한 몇 개월 동안은요. 교회가 잠잠해요. 막 모이고 저녁마다 그 은혜를 유지하려고 말이죠.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사람들이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이런 게요. 막 천국 같아요. 한 몇 개월은 그래요. 또 몇 개월 지나면 또 그러면 약발 떨어졌구나 하고 또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부흥회를 딱 1년에 4번씩 막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매일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요즘은 부흥회도 안 하고 은혜도 안 하니까 뭐만 남았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은혜는 다 사라지고 독만 남았어요. 건들면 안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그런 게 없지만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 그래요. 재직회 한번 하고 나면 막 싸워요. 재직회 때 막 멱살도 붙잡고 막 장로님 막 집사님 막 싸우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왜? 은혜를 받는 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사모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 부흥회 싫어하잖아요. 부흥회 하면 잘 오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뭐 자기네 교회 은혜 뭐 부흥회는 뭐 물론이거니와 남의 교회까지 가가지고 원정 은혜도 받고 그랬어. 그 목사님들이 속이 상해. 막 다른 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받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왜 잘 안 나오는 거야? 막 이렇게 속상해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은혜 받는 사람이 많아지면 은사를 가진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 공동체가 복을 받아요. 교회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지기 시작하죠. 이런 사람들은요. 봉사를 해도 진짜 막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해요. 이런 사람들이 기도해도 막 뜨겁게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막 이렇게 이끌어주고 말이죠. 기도에 불을 붙이는 사람이 돼요. 설교를 들어도 말이죠. 말씀을 들어도 은혜롭게 말씀을 들어요. 맛있게 은혜를 들어요. 은혜를 받아요. 설교한 말이죠. 아멘, 아멘 그러면서 막 하면요. 목사가 막 신이 나가지고 말이죠. 뭔 소리인지 모르고 막 신이 나가지고 막 성령 인도하시를 따라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설교할 때 가만히 있어 보세요. 뭐 맹맹 은혜를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그런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도 듣고 말이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셀 지파는 더 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더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한 사람만 있어도 은혜가 되는데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이 나오면요. 교회가 정말 힘을 얻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특히 교회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야 돼요. 찬양을 할 때도 뜨겁게 하고 기도할 때도 뜨겁게 하고 섬길 때도 뜨겁게 섬기고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이 바로 이 아셀 지파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나오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스불론 지파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1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내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도다. 예. 이스라엘 국경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지파가 스불론입니다. 보면 여호수아 때 그 지도를 보면 해변 지역에 누가 있냐면 이 스불론 지파가 있는 게 아니라 아셀 지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스불론이 해변에 거주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계가 시돈까지다. 시돈 바로 옆에 지금 스불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셀 지파가 해안에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예요? 안 맞잖아요, 본문하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리적으로 안 맞고 그리고 문화적으로 안 맞으면 이건 뭐라 그랬죠? 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랬죠. 영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돼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것이냐면 어떤 외국과 교류할 때 가장 먼저 외국의 어떤 문물 속에서 이런 역할들을 하는 지파가 바로 이 스불론 지파예요. 다른 지파하고 교역하고 이런 데 앞장서 가지고 문을 열고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우리로 말하면 외무 같은 역할을 하는 지파가 바로 스불론 지파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뭐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면 세상하고 교회에 접촉점이 없잖아요.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뭐 전도하면 세상 사람들은 일단 문을 닫고 들으니까 잘 접촉점이 안 되죠.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문을 열 수 있는 거는 지인들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바운더리 옆에 있는 직장인들, 지인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밖에는 실상 없어요.
그런데 세상과 교회를 연결해 주는 이런 공동체들이 많아요. 뭐 라브리 같은 경우, 라브리는 프랑스어로 피난처라는 그런 뜻인데요. 뭐 한국도 라브리가 있어요. 원래 그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인데 셰퍼 목사님이 그 공동체를 설립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취지가 뭐냐면 믿든 안 믿든 관계없어요. 그래서 아무나 오세요. 아무나 오셔서 쉬었다 가세요. 도피성이에요. 피난처예요. 누구든지 와서 쉬었다 가십시오. 그런데 이 라브리의 정신은 절대로 포기하잖아요.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이면 변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사람들이 들어와서 누구든지 대화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열린 공간이에요. 누구든지 토론을 할 수 있어요. 들어오면 사람들이 자기가 궁금한 것들을 묻고 또 토론하고 이러는 거예요.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거기에 각각 보면 이제 간사들이 다 있죠. 팀장들이 다 있어요. 팀장들이 하나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오면 그 가정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토론을 하는 거예요. 왜 뭐 교회가 뭐 이렇게 하느냐, 뭐 안식일을 왜 쉬어야 되냐, 뭐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궁금증을 이야기를 하면 또 대답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토론해 또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또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렇죠. 접촉점을 통해서 설득을 받는 거죠. 중요한 거는 공동체에 어떤 중심이 없으면은 세상 사람들 들어오면 다 깨지는 거죠.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런데 자기 중심이 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정체성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접촉점을 위해서 누구든지 열어놓는 거. 그 속에서 밥만 먹고 가도 돼요. 며칠 있다 가도 돼요. 그래서 어쨌든 며칠간에 항상 열린 마음으로 들어와서 그들이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거. 피난처에 자연스럽게 세상과 연결해 주는 이런 그리스도와 함께 중간 역할을 하는 지파가 바로 이 스불론 지파예요. 해변에 거주한다.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세상하고 사이 속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그런 지파가 바로 스불론 지파다 그랬어요. 오늘 이 세 지파만 조금 같이 우리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 세 지파 특징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사갈 지파는 어떤 지파라 했죠? 나귀 같다 그랬죠. 나귀 특성만 생각하면 돼요. 아, 교회에는 나귀 같은 사람이 필요해. 그렇죠? 높은 곳에 두면 이상을 두면은 가랑이 찢어지잖아요. 그렇죠? 높은 곳에 쫓아가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가 낮아져서 종의 역할을 자처하면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늘 행복 만점이에요. 은혜 만점이에요. 늘 기쁘고 즐거워. 왜? 하나님 은혜를 바라니까. 또 그런 지파에게 똑똑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똑하지 않는 것처럼 자신을 등을 내어주는 이런 사람이 교회에 많으면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 이런 이사갈 같은 나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 아셀 지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셀 지파는 하나님이 왕의 수라상을 그렇죠, 섬기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우리 공동체를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